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대명 선언.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다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데,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 총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재림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 잡고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셔바 셔바와 에니 루트라 나스라라센 예수와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오늘은 절기 강해설교 194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2년 7월 8일 7월 둘째 주 유대령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41번째 주일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대 역사의 표준시대.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오간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 왕국. 10번째, 수정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이전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의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July 8,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3시간. 지난주 강의 설교 요약입니다. 첫째, 공중재림인 휴거는 7년 대환란 전 신랑 예수와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지상재림은 7년 대환란 후 신부들을 대동하시고 백마를 타신 심판주 예수와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복천년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세 번째,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이어 열국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예수를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아이들도 낳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됩니다. 하지만 신부의 반열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일찍이 세례 요한은 멀리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하느라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아닌 단지 친구의 신부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수와께서는 6번째 양과 염소의 이방인 심판을 통하여 오른쪽 양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년왕국의 거민으로, 왼쪽 염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유황 불못 불구덩으로 들어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영영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부짖으며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것입니다. 7번째, 휴거의 본질은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잠자는 자들의 변화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체로서의 변화가 있고, 둘째,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로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상체로 영광처럼의 변화가 있습니다. 8번째, 휴거는 절박하며 지상 재림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9번째, 지상 재림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되었지만 휴가는 구약에서 예언된 적이 없습니다. 10번째, 휴거는 신약에 와서야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신약은 신랑 예수와의 일대기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휴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불가시적 사건이지만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12번째, 휴거 성도와 이방 신부들만이 예수와를 배울 수 있습니다. 13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휴거의 비밀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14번째, 사도 요한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휴거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5번째,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는 장차 앞으로 온 세상 지구촌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70억 거민들을 시험할 때에 7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의고 절대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번째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 앞으로 지구촌에 임할 7년 대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신랑 예수와를 배울 때까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는 자는
성령을 지칭하는 말로서 현재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디에선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8번째, 예수는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신학교회를 활짝 여셨던 보혜사 성령께서는 휴거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철수하십니다. 오늘은 막는 자로서의 성령의 사역, 교회 시대의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의 막는 자로서의 사역.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악한 자라고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계시니라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 오순절날에 갑자기 강림하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갑자기 성도들의 몸이 영광체로 변화되는 순간 이 막는 사역이 다 끝나시게 되며 과거 구약시대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바로 이 시점부터 불법을 막는 일이 그쳐짐으로 사탄의 반항이 막는 자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므로 전 성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과거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막는 일을 의존하여 불법과 싸웠던 영적 투쟁을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휴거의 진리를 받아들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힘쓰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두 번째, 그들은 거룩히 하심의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히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세 번째, 그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네 번째,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두 번째, 교회 시대의 성령의 사역. 교회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고되는 순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영광처럼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그러므로 교회는 휴고의 시한부 종말론적인 존재입니다. 휴고가 일어나니까 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한 신부들을 불러 모으소서 그 이방인 신부들과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남은 자들과 결합시켜서 하나의 몸으로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3장 13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본거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사도행전 15장 14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 이 위대한 과제는 오직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기간 중에 성령의 특이한 사역을 통해서만이 성취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 성령의 독특한 사역은 오직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몸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하늘로 휴고되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7년 환란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7년 환란이 벌써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의 몸 안에 내주하소서 불법의 사람을 억제하고 막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과 두 번째, 사탄의 죄의 프로그램, 즉 불법의 비밀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룩하시기 위한 시간표를 갖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는 시간표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십시오.